오늘 주일날 증거할 말씀은 감추었던 종들을 쓰시는 종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들아 나를 들으라, 온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감추었던 종들, 이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그런 종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십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능통한 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기로 하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로 볼품이 없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는데, 그런 이 어부들에게,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사명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지금 현재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는 종을 쓰시느냐? 제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이제 날카롭게 마강하게 칼을, 화살을 하나님이 갈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계단 올라오면서 볼품 없죠.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엄청 큰 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제 전도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러 가자 해서 데리고 오지만은 이제 오는 분들은 계단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말씀 듣고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갈고 닦고 있습니다. 마강한 칼을 만들고 마강한 화살을 만들어서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이제 때가 되면 이 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 오늘 말씀같이 숨겨놓으시고 손그늘의 전통에 숨겨놓으시고 감추어놓으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마강한 화살같이 만들어서 말일에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로 쓰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입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라는 헬라어 처음 글자, 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오늘 감추었던 종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손그늘의 전통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종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갈고 닦으실 때 불만하지 마시고 얌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정한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 그 종들을 반드시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자, 오늘 5가지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입니다. 모략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기 위해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주의 일을 부응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일이 아닌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이 종말에 부응케 하기 위하여서 감추어 놓았던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이제 종말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오늘 이사야 49장 1절에 3절 말씀같이 숨겨놓고 감추어놨던 그런 종들을 쓰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이제 이 땅 위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우리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다섯 가지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감추어 놓았다가 숨겨 놓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자, 한번 다 함께 이사야 46장 10절에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내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이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 처음부터 말씀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작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종말이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종말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에 있는 것 고하였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될 일입니다. 될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여기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종말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에 계획한 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왜냐,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타락해 왔습니다. 이걸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회복을 주셨어요. 이제 완성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데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독수리를 부른다. 짐승을 부른다는, 새를 부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독수리 같은 사람. 여러분, 독수리 볼 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죠. 창공을 나르는 걸 보면 보통 새하고는 다릅니다. 멋져요. 하늘을 날아도 날개짓을 해도 폼이 나잖아요. 날개를 쫙 펴면 그 창공을, 높고 넓은 창공을 나르는 거 한번 보세요. 이상한 거. 멋져요. 말세의 종들을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하나님의 모략이 선다 했고,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선다는 것.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그 모략이 이루어질 때 그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가 경영하셨습니까? 누구가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이루어질 동 안 이루어질 동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사야 46장 10절에 11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 숨겨놓고 감추어놨던 종들을 하나님은 이 종말의 역사에 쓰시는데, 그러면 이 모략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모략의 신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여기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런 여호와의 신 가운데 모략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자, 모략이 뭐냐 하면, 모략은 사전을 찾아보면 누구를 깨워서 속이는 것, 예, 속이는 것이 모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사꾼 있죠, 모사꾼. 그러니까 과거의 왕옆에는 이 지략가, 모략가가 있습니다. 왜냐, 뭐 전쟁을 하는데 힘 대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난리치고 서쪽에 가서 서쪽으로 뚫고 들어가요. 이런 게 지략, 모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은 모략의 신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속이는 것이 모략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느냐?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끝나는 것 같고, 우리의 생활 환경 모든 이런 것을 볼 때 저 사람 뭐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기만 걸리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환경, 사람,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세계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이것도 다 모략 가운데 있어. 사람이 볼 때는 이 알갱이 국가 되는 거 아니냐? 안심하세요. 알갱이 국가 안 됩니다. 거기에 신경 쓰니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써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숨겨놓았다가 감추어놓았다가 우리를 날카롭게 마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서시는 날에 서임을 받아야죠. 그거 염려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알갱이 국가 될 거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 있는지, 그게 우선이에요. 모략에 걸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의 모략이 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말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모략이 이제 서게 되는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또 동방에서 부른다. 동방에서. 동방. 서방이 아니고 남방이 아니고 북방이 아니고 우리는 해 돋는 곳에 있는 동방의 민족입니다. 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도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해 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 동편, 동방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 돋는 나라입니다. 해 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다.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불렀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신영균 목사님이 그 작사한 그 복음성가입니다. 해 돋는 나라 한반도에서 인치는 역사 일어난다. 이걸 그 신영균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처음 듣죠?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해 돋는 나라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일어난다. 저는 그게 막 힘이 있어요, 모르는데 보통 이 성가하고 틀리더라고, 복음성가. 자, 이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가 걸리기만 걸리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걸려보세요. 우리를 누굴 속이려고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이자 20% 줄 테니까 한 1억 몇 개라 하면 그 모략에 걸렸다 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틀리는 거예요. 1억 몇 개고 2천만 원 선이자 받았지만 8천만 원 꼰대간데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략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여 먹여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사단도 모략을 건데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너무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모략이 또 아닌 사람의 모략도 아닌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 신의 모략에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이 종말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될 일이죠, 될 일. 이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세까지, 종말이 이를 때까지 이 말을,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준 말씀,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한 말씀, 봐도 모릅니다. 내 주여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된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지금부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가 지금부터 2550년 전이 255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아무리 알려줘 봐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고 9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까지 그냥 너는 간수하고 봉함해라. 지금 알려줘 봐야 묻는데 우리 같으면 물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잖아요. 계획,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알려줘 봐요. 아무 설명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 간수하고 봉함한 말씀이 이제 때가 되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암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정말로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종입니다. 뭐 교인 10명도 안 되는 이걸 뭐 누가 보면 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날카롭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킨 그런 종을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그 내렸던 만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식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한 달이 되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은 떡 떨어졌어요. 한 달 길게도 갔습니다. 준비해서 한 달 갔으면 길게 갔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양식을 내리시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렸어요. 그 만나가 40년 광야 가운데 한 달은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배를 채웠다면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면서 고기를 내리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같은 이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새 양식.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먹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종말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들어봤습니까?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7번째 나팔 불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곱 인으로 이제 감추어 놓았던 봉함했다는 것은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띄지 못하도록 열어보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봉해놨다는 거예요. 봉한 거 알죠? 봉한 거. 봉한 거는 누가 함부로 못 틉니다. 여러분 차 남바에도 뒤에 봉인이 있어요. 뒷 남바에 봉인이 나무로 봉인이 탁 돼 있어요. 그걸 왜냐? 남바를 못 바꾸도록 봉해놓았는 거예요. 한번 달리면 차가 바뀌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꾸려고 신고를 할 때 그 봉한 납덩어리를 딱 빼고 남바를 교체하지 그 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곱인으로 요한계시록은 딱 봉함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도 천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이걸 뗄 사람이 없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크게 울 때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이제 이 일곱인을 떼신다. 봉함한 말씀을 떼신다. 그럼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일곱인으로 봉함했던 예언의 말씀. 즉 바꾸어 말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 다 응했기 때문에. 응한 말씀은 이 말씀 이 예언한 것이 복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거는 설교 들으면 착착착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거는 복음서에도 없는 말씀이고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종말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에 이제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저장한 것처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열려질 때에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1절에 이 일곱인으로 봉함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이라 했습니다. 안팎으로 서여져 있고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신다. 먹일 때에 사명이 아니면 이 말씀 안 먹습니다. 나는 이 말씀 싫다. 제가 그런 분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 생기더라고. 이 말씀 싫다.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싫으면 정성 방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를 준다 해도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길을 단번에 여십니다. 단번에 열어서 이 말씀이 쫙 빨려오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고요.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씀만 정말로 이 말씀을 체험할 때 황홀할 정도로 이 말씀이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숨겨놓았던 감춰놓았던 말씀도 숨겨놓고 감춰놓았다가 때가 되면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모략에 걸린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 꿈쟁이 요셉 어릴 때부터 꿈 이야기 계속하고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정말의 일, 미래의 일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하진 않고. 왜냐 아들이 그렇게 꿈을 꾸니까 이것이 이루어질란가 이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시기가 나서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맨날 꿈 이야기 하는데 다 절하더라 하니까. 그래서 형들이 갖다 팔아먹어버려요. 애굽이 팔아먹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에 딱 걸린 종이라면 생활 환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생활 환경이 아무리 나빠지고 우리는 생활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완전히 망한 줄 알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활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충성하는데도 이 죄를 짓지 않은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빠지더라. 감옥. 이쯤 되면 아마 아이고 끝났구나, 하나님 내한테 보여준 꿈이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개꿈이 아니라 그 이제 밑바닥까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망했다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생각도 안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들어 올립니다. 애굽의 총리로 들어 올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게 하시죠. 이게 모략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모략에 걸렸어요.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 때는 일을 못합니다. 자기는 왕자로 있으면서 히브리 민족을 사랑해서 히브리 민족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간수들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고발을 당합니다. 히브리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도망자가 돼가 쫓겨납니다. 저 미디안 강야로 가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아마 이쯤 되면 막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사람의 기억 속에는 모세 이름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활 환경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손바늘의 전통에 숨겨놓았던 종들은 때가 되면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로 쓰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봉함해 놓았던, 감추어 놓았던 예언의 말씀을 또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그런 종들에게 개봉하여서 주실 때 우리 이 말씀, 이 양식을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꿀같이 먹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 모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감추었던 종들을 쓰신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언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3장 2절은 여러분 말세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이 부응되고 주의 일이 나타날 때는 이제 진노입니다. 진노, 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 이 종들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긍휼 가운데 긍휼을 통해서 숨겨놓았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뭐냐? 긍휼. 여러분, 긍휼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데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정말에 어떤 종에게 베푸느냐?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사랑, 선택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가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그런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힘을 잃어서 자빠져 있으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왜냐? 내 언약을 알고 있고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힘이 빠져서 자빠져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빠져.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주고 싶을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모든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우린 자꾸 죄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그런 죄 지었는데, 사람은 생각나요. 내가 그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위해 달려가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우리의 죄가 기억날까 깊은 바다에 던진다. 바다에 들어가면 뭐 다시는 떠오르지 않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넘겨주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제약을 하나님이 발로 짓밟으시고 그 제약을 깊은 바다에,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이제 또 지었는데 이거 하나님 날 용서해 줄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자녀 용서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지.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데, 미가 선지자도 그 말이 이어서 7절 8절 앞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가다가 혹은 엎드러질 때도 있고 혹은 어두운 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처하면 끝이 아니고 엎드려져 있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고 엎드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넘어져 있고 엎드러져 있으면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 있으면 빛을 비추어서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종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종을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사람하고 같아요. 자, 여러분, 큰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찍었어요. 그 아들 여지간 잘못해도 계속 타일러서 계속 고쳐 나가서 후계자로 삼잖아요. 갖다 버리고 다른 아들 후계자로 삼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내 상속자인데 결국 어떻게 해도 이 땅에서는 뭐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후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어느 정도
고난은 안 합니다. 하나님 불법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징계를 하나님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를 주시고 또